반갑습니다. 멀리서 밀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좋습니다. 스크린에 좀 낯선 단어가 떴죠. 누가 좀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한자 말이죠. 여러분 언제 죽으실 거예요? 언젠가 죽겠죠.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 박태근 행제님 시작하시면서 뭐 신방을 가는데 피하고 뭐 냉대하고 그렇게 하면 힘이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학교에 5학년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5학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한 명이 자기 혼자서 공부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도 그 아이는 내가 이 학교에 다니겠다 했는데 부모들이 안 되겠다. 너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전학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5학년이 이제 한 명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 이야기냐면 부산입니다. 부산 영도구에 부산 영도구 하면은 뭐 시골도 아니잖아요. 근데 부산 영도구에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학년은 어떻느냐 하면 뭐 나머지 학년도 10명, 뭐 어떤 학년은 8명, 뭐 열 몇 명, 뭐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제 막내가 이제 우리 집에 넷째 아이 막내가 아까 여기 찬양을 했었는데 지금 그 진주교대 4학년입니다. 이번에 임용고사를 쳤는데 옛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교육대학만 가면은 뭐 그 교사 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답니다. 우리 때는 뭐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렇죠.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그 젊은 부부를 성도는 아니고 젊은 부부를 어디서 만났는데 집을 뭐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위층에 아이가 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신혼부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신혼부부인데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윗집에서 좀 그런 일이 아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럽더라도 그 뭐 양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신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야.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애기 안 낳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천천히 낳겠다는 소리냐 아예 안 낳겠다는 소리냐 그러니까 아예 낳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약속하고 결혼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즐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전혀 그냥 뭔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이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뭐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뭐 몇 억이나 드는데요 이러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학교 교사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일반 학교의 교사들도 힘듭니다. 학생이 없어지니까 학교가 사라지고 학급이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 그
일반 교회에, 우리 모임이 아니고 일반 교회 통계를 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5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10개 교회 중에 5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영유아부는 더 심각합니다. 영유아부는 뭐 70 몇 %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영혼이라도 맡겼다면, 어린 아이나 중고등학생이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겼다면 여러분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교사로 이렇게 참석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손자가 2명이 있는데요. 둘째 손자는 태어난 지 이제 뭐 한 2달 정도 되어 가고 있고, 첫 번째 손자는 3살입니다. 3살인데 이 아이가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질문을 종종 해보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뭘 하면서 살래? 3살짜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이 빨리 나왔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저는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를 참 할아버지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는 할아버지가 되겠대요, 커서. 아버지가 돼야지 이랬더니 아버지가 안 되고 할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랬는데 참 기상천외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스크린을 보시면 어떤 이 빌딩에 있는 도시 모습인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카타르입니다. 이제 내일 밤 12시에 개막식을 하죠,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을 이제 곧 하는데, 카타르가 자그마한 나라인데 이런 우뚝 선 많은 빌딩들이 있고요. 이 빌딩에 지금 어떤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까? 예, 아주 훌륭한 이제 축구 선수들, 스타 플레이어들, 그죠? 축구 선수라고 해서 여기 지금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월드 클래스. 정말 뛰어난 스타들 사진이 저 빌딩에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누구 같아요? 이 사람? 맞습니다. 네이마르죠. 브라질에. 예.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 스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가레스 베일 같죠? 예.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참 스타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는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사진이 저렇게 걸렸습니다. 손흥민, 뭐 월드 클래스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 스타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스타라고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스타일까요? 손흥민이 주급을 얼마 받느냐 하면요, 월급이 아니고 주급, 일주일에 얼마 정도 받을까요?
2억 2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2억 2천만 원. 저는 1년에도 이렇게 못 받아요. 저는 1년에 요 뒤에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그 뒤에 거 저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뭐 한 1년에 한 3천만 원 받습니까? 뭐 한 4천만 원 받습니까? 근데 손흥민은요, 한 주에 2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여러분 연봉이 한 3천만 원 된다면은 2억 2천만 원 받으려면은 한 7년 걸립니다. 그죠? 7년을 벌어야 2억 2천 정도 벌 수 있는데, 연봉이 3천이라 해도. 근데 손흥민은 한 주에 2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부럽습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브락 오바마인데, 이분은 한 번 강연을 하면 얼마를 받느냐 하면 5억 6천만 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는 얼굴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오렌 버핏, 주식 투자의 뭐 귀재라 이러죠. 오렌 버핏인데, 이분과 한 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경매를 해마다 붙이는데, 올해는 한 번 점심 식사를 이 사람과 하기 위해서 266억 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266억 원을 내야 이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하고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면 엄청나게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돈 버는 정보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말 현 시대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사인 볼트, 육상 선수죠. 이 사람은 세계 신기록을 3개나 갖고 있는데 100m를 9초 58에 달립니다. 100m를. 여러분 어느 정도 한 17초 이래 끊습니까? 9초 58. 그 다음에 200m 신기록도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어요. 19초 19인데, 그러니까 200m를 이렇게 끊었다는 말은 200m를 100m 속력으로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100m 곱하기 2 하면 저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00m 신기록도 갖고 있는데 45초 28입니다.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죠. 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인데 미국인이죠.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하고도 이제 여러 번 겨루었는데, 이 사람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 그 다음에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그 다음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 4개, 은 2개, 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 5개, 은 1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전체 메달을 합하면 몇 개입니까? 28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모든 메달을 28개를 땄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정말 그 이름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물속에서 달리는 속도가 시속 한 10km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하고 이제 경쟁이 안 되니까 내가 물고기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어하고 수영 시합을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3종류의 상어와 대결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이기고 2번 졌습니다. 한 번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물론 이제 어떤 상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상어하고 시합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이겼어요. 근데 상어와 대결할 때는 이 마이클 펠프스가 시속 30km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럼 이게 왜 가능했느냐 하면 특수복을 입었습니다. 모노핀이라는 특수복을 입었는데 두께가 1mm 그런 특수복이고 거기에 이제 지느러미와 물갈퀴가 달린 그러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고 달릴 때는 시속 10km 정도였는데 그렇게 해서 30km의 속도로 달려가지고 상어와 대결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참치 같습니까? 이게 도세치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어느 정도로 속도로 달리느냐 하면 시속 110km로 달립니다. 물속에서. 엄청나죠? 물속에서 시속 110km를 달립니다. 그러면 마이클 펠프스가 이 도세치하고 시합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마이클 펠프스 하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도세치가 생각할 때는 야 너 시속 10km로 달리면서 가소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가 뭐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정말 웃긴다. 너희 인간들 참 웃긴다. 이 도세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펠프스는 이 수영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이 수영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쭐해할지 모르지만 이걸로 내가 이름을 남겼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물고기가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마이클 펠프스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살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나는 축구를 위해서 태어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기록을 여러분 남기고 싶습니까? 이 우사인 볼트는 시속 38km 정도로 달립니다. 이 최고 속도인데요. 그런데 자 이건 뭘까요? 치타는 시속 몇 킬로 정도 달릴까요? 예, 시속 120km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치타가 생각할 때는 우사인 볼트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야, 너희 인간들 참 이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뭐 금메달을 주고 우쭐거리고 하는데 치타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스타들입니다. 현 시대의 스타들이고 이 사람들은 많은 걸 가졌습니다. 명예와 부와 또 뭘 가졌습니까? 예, 약간 여러 가지를 가졌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평생을 들여서 남긴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이 남긴 거, 이런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크게 보실까? 그렇게 귀하게 보실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히 그렇게 기억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제가 몇 절을 읽을 텐데요. 여기 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등장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연극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극에
배우들이 지금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조명기사라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것인가?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 지금 몇 명이 등장했습니까? 몇 명이죠? 8명입니다. 9명입니까?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자, 이 당시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 이 당시는 이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세계를 지배했던 그 강대국의 황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지금 연극 무대에 이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가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등장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이 당시 유대는 이제 로마의 영토의 속국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총독이라는 사람은. 이 총독은요, 어느 정도 권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정치, 사법,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통치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총독은요,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면직권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금 등장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두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했어요? 헤롯이라는 분봉왕,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왕, 왕입니다. 왕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빌립, 이 헤롯 빌립인데, 빌립이 분봉왕이죠. 마찬가지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는 분봉왕. 이런 왕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침례 요한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8명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명기사라면 스포트라이트를 누구한테 지금 비추겠습니까? 누구한테요? 요한입니까?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조명기사라면, 자, 연극 무대에 이런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조명기사라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지금 비추고 있을까요? 요한이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요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그죠? 여기 앞에 등장했던 7사람들, 이 당시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스크린에서 봤던 그 스타들, 아주 뛰어난 스타들, 뭐 축구 선수들 세계적인 월드 스타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 축구, 챔피언스 리그는 별들의 전쟁이다 이러잖아요. 월드컵도 마찬가지인데,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입니다. 이 뛰어난 이런 선수들을 별이라 부르는 거예요. 스타. 그죠? 그리고 아까 뭐 브락 오바마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어쨌든 스타들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분봉 왕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대제사장은요, 유대 국가에서는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죠? 이런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은 막상 이 요한을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등장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등장했던 7 사람들은요,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인 요한이야말로 스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요한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전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에 등장했던 이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잠시 그냥 배경으로 등장하고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요한한테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이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 아까 보고 손흥민 주급이 2억 2천이라 했습니까? 그걸 보고 어떤 분은 입을 헤헤 벌리고 있던데. 여러분 참 부러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까 버락 오바마는 한 번 강연하고 얼마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요? 어쨌든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어디 집회를 가면요, 한 번 말씀 전하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래 주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 말씀 전하면 거의 10만 원 정해져 있었어요. 버락 오바마에 비하면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아마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밤을 새워서 말씀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제가 직접 보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주 그들이 줌으로 회의도 하고 또 어제도 밤 12시까지 아마 12시 넘어서까지 여기 아마 준비하고 했을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말씀을 우리 교회에 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죽겠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더라. 그런 이야기하는 제 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보수를 얼마 받습니까? 교회에서 보수 받는 거 있어요? 예? 한 번 말씀 전하고 수십억씩 받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한 푼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면 여러분이 했던 이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버락 오바마의 일에 강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연하는 거는 뭡니까? 영생을 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죠? 여러분이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어린 학생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거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래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 이건요, 어느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번 말씀 전하고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내 보수가 얼마냐, 그걸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일선 학교의 교사가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학교 교사보다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 교사는 월급을 많이 받겠죠. 교회 학교 교사는 월급 못 받을지라도 그런데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이걸 비교해 보면은요 일선 학교의 교사들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맞죠?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건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영생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배우는 그 학생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조카가 의사가 됐는데요. 얼마 받는지 대충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1,700만 원 번다 하더라고, 자기 월급이. 예. 그 이야기 들을 때, 한편으로 기죽죠.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기죽은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고향 친구를 같이 저하고 만나러 가면서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봉고차를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면서 그 친구 차 보고 니 기죽지 마라. 친구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죽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그 친구 차 보고 기죽지 마라. 나는 기죽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전혀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을 여러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그들이 이제 요한이 있는 그 빈 들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들은요, 참다운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 어떤 유행에 따라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시선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했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왕을 책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두려운 그런 분입니다. 맞죠? 침례 요한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요, 왕궁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3장에 나왔던 그 앞에 등장했던 7명.
황제, 분봉왕들, 또 뭐 대제사장들, 뭐 총독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드러운 옷 입고 있는 사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궁에 사는 사람입니다.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요한은 빈 들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요한은 초라한 사람이죠. 빈 들에서 그냥 낙타 그 털옷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주인공이다. 나머지 너희들은 다 엑스트라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이걸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25절 다시 보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요한을 아주 높게 지금 주님 평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여러분이야말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은 선지자다. 그리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빈들에 누추하게 사는 이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누가복음 1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자기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입이 풀리면서 뭐 이런 간증들이 이제 누가복음 앞에 나오잖아요. 이런 걸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야, 이 사가랴한테 태어난 이 요한이라는 아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지금 벌여가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런 엄청난 그 궁금증과 기대심, 이런 것을 사람들이 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건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심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가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세 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직은. 그렇죠?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요, 장차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 이걸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큰 비전을 심어주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별이 영어로 뭡니까? 스타. 예. 아까 그 스크린에 등장했던 그 사람들도 다 스타지만은 그것은요,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스타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스타가 아닙니다. 물고기보다 못하다니까요. 동물보다 못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스타입니다. 예. 여러분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스타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스크린에 등장했던 사람들 영원히 빛나는 존재 아닙니다. 그 이름 영원히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일은요, 영원히 빛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영광, 영화, 이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에 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까 그 스크린에 나왔던 그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풀입니다, 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루은 업적들 다 그건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금방 시들고 떨어집니다. 맞죠? 우사인 볼트가 뭐 그렇게 열심히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그 몸은 늙어가는 거고요. 맞죠? 예, 나중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은 정말 세세토록 남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 정욕도 지나간다. 다 그냥 지나갑니다. 짧은 순간 잠시 꽃을 피우고 끝나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영원토록 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불태우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루어놓은 모든 문명과 기술과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불태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훌륭하게 지어놓은 빌딩들 이런 거 하나님 그런 거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내가 이거 불태울 거다. 이건 다 그냥 쓰레기다. 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거 전부 불태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를 불태울 때 하나님이 한 개를 딱 건집니다. 이 지구에서 전부 불태울 건데 하나님 딱 하나 건집니다. 뭘 건지는지 아세요? 교회를 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건집니다. 맞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딱 건지시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이것은요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 하나, 그건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견실하게 서 있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이 일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 뛰어난 이름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각 지역교회에서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이분들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에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이 놀라운 일을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사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